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지난번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소개가 되고 있죠.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야곱에게 인정받는 아들이었죠. 그리고 채색옷까지 선물을 받은 야곱이 정말 총애했던 그런 아들이지만, 문제는 아버지는 이뻐하나 다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이 채색옷 준 것 때문에 더 그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죠. 게다가 요셉이 이분이 다 좋은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눈치가 없는 거. 네. 그나마 형들이 미워하는데 형들한테 이 두 번의 꿈, 곡식단들이 형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의 절하덕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 누가 들어도 자기들이죠. 자기한테 절한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꿈은 요셉이 혼자 그 잠재의식을 갖고 있다가 드러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계시였던 이 꿈을 거부하고 요셉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루벤은 좀 구출하려다가 혼자만 이제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실패했고, 이 유다가 아마 형제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었죠. 근데 이제 형제들을 잘 설득을 하는데 아주 냉정하게 명분과 실리를 따져서 우리가 동생 죽여봐야 뭐하냐, 이참에 돈이나 벌자 하더니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이 요셉은 죽지 않고 결국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 야곱은 이제 자식들한테, 아버지한테 속였던 그 방식으로 자기도 자식들한테 속아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큰 슬픔에 빠졌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봤듯이 이 요셉의 꿈은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되어 있던 이 꿈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갑자기 이야기 흐름을 바꿔서 요셉의 형제들 중 이 대표격인 이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요. 유다는 요셉의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입지가 대표하는 가운데 있어요. 첫째 아들은 아주 심한 스캔들로 아웃, 둘째, 셋째는 심각한 학살과 죄를 저질러서 이 장자의 명분을 잃었고, 이 유다가 아마도 그 나머지 형제들 가운데서 거의 리더격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다의 모습은 이제 다음 장 39장부터 펼쳐지는 이 요셉의 경건하고 성실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아주 정반대로 대조되는 그런 인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민망한 내용이죠. 옛날에 그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4주 후에 봅시다. 이런 거라든지 막장, 이런 내용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거 참, 이게 어디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으로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또 이 본문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라든지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특성으로 우리 시대의 어떤 일반적인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문화하고 배경이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살펴가도록 할게요. 모두 좀 음소거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서로 막 울려서 하울링이 되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강제로 형제들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이집트로 이제 추방되듯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근데 이거와 반대로 오늘 본문 38장 1절을 보시면은 유다가 어떻게 하죠? 자발적으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가나안의 어떤 장소로 이제 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아주 부유함과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이 가나안 쪽으로 이제 가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는 그렇게 조상들이 경계한 그 가나안 지역에서 어떤 사람과 아주 절친이 됩니다. 그 절친의 이름이 1절에 나오죠. 아둘람 사람 히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만 등장하면은 유다가 사고를 쳐요. 같이
유다가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이죠. 친구를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라. 그런데 그처럼 이 히라만 등장하면 유다가 이상해져요. 지금 본문을 보면은 그런 친구가 유다입니다. 안 좋은 일에 휘말리죠. 근데 문제는 이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친하면서 이 절친만 가난한 사람 중에서 이 절친만 생긴 게 아니라 누구까지 2절을 보면 수아 사람 딸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언약 백성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 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 결혼해서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지위가 위험해졌었죠. 근데 오늘 유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사람 여인을 여기 보면 보고 결혼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외모를 보고 혹한 거죠. 가나안 여인을 보고 이 외모만 보고 이 믿음이 전혀 없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3명을 연달아 낳습니다. 3명을 낳는데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름이 엘이니까 왠지 엘 하면은 하나님 이름 비슷한 것 같고 괜찮은데 싶은데 이 엘의 단어를 보면요. 이게 이 단어를 거꾸로 하면은 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악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특히 어떤 자매가 잘 쓰는 표현이죠. 사악한 것 하면서 이제 예, 사악하다, 악하다. 이 표현이 엘이 거꾸로 하면 라인데 그거를 이제 뒤집은 게 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어때요? 느낌이 싸하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오난이고 셋째는 이제 셀라인데 뭐 특징적인 이름은 아닌데 첫째 아들 이름이 특이해요. 라. 어떤 사람 보면은 세상이 막 험하고 하니까 더 악하게 막 나가잖아요. 이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역시 이제 그 자기 장남의 아내를 맞아 들이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받습니다. 이 다말의 뜻은 무슨 종려나무? 어떤 또 때로는 또 야자수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역시 가나안 여인인 것 같아요. 자기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장남도 가나안 여인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얼마 안 있어서 이 장남인 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름처럼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처단하세요. 그를 죽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38장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 민족을 심판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시를 심판하고 세상을 뭐 심판하기는 하지만은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을 직접 개입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엘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 케이스로 등장합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마도 이 엘이 지금 유다가 언약 백성 중에서 그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사실 지위로는 어떤 지위에 있어요? 거의 장자에 가까운 지위를 갖고 있어요. 넷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 장자의 첫 아들인 엘이 이 유다 가문의 실제적인 장남인데 이 엘이 굉장히 그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 죄인인데다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대표로 둘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을 심판해서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문, 이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다 가문의 장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해서 심판받았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형편이라든지 유다 가문의 형편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죠. 암담했던 거죠. 아마도 유다가 스스로 가나안 쪽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형제들과 떨어져서 더 그 악한 문화에 젖어 있었잖아요. 아주 지속적인 불순종을 저지르고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조에서 설교 나눔을 하는데 우리 그 자매 한 분이 유다가 그래도 동생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노예로 파는 거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루벤도 그렇고 알고 보니까 트래시 쓰레기였다. 그런데 오늘도 여지없이 그 행보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의 전통을 따라
둘째 아들 오난에게 죽은 형을 위해서 또 죽은 형의 미망인요, 이 과부가 된 형수를 위해서 대를 잇도록 잠자리를 좀 가지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네, 당시의 전통입니다. 네. 이거를 수혼법이라고 해요. 옛날 우리 국사 시간에도 그런 거 있었죠.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를 동생이 대신 거둬들이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요. 여기 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또 고대 근동이 다 그런 법이 있었고, 특별히 이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계가 여러분 계주 아시죠? 계주 이어달리기. 계주 할 때 그 계자하고 대를 잇는다 할 때 그 대자를 합쳐서 대를 이어주는 결혼,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럼 오늘 이거 뭐 계대 결혼 한다면은 토픽에 나올 일이죠. 해외 토픽에 나오고 예, 회계망측한 것 같고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문화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선한 풍습이었어요. 미풍양속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고대에는요, 남편을 잃어버리면요, 여인이요 절대로 혼자 살기 어려운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제도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복지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그때는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나중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런 제도들이 막 들어오지만은 이건 그 훨씬 전이잖아요. 고대 근동이에요. 야만의 세상. 막 힘으로 남의 아내 뺏고 막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여인이 어떻게 혼자 살아갑니까? 여성은요 홀로 직업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결혼하면은 그 여인은 다시 시집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환경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급빈층이 되는 거예요. 막 진짜 의지할 데가 없어져서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게 되거나 뭐 오늘날은 굶어 죽는 거 상상도 안 되죠. 근데 그때는 막 너무 흔한 일인 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 복지사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되면 한 집안이 막 굶어 죽어서 발견되고 뭐 어디 다리미 이런 일들이 가끔이 아니라 거의 안 일어나지만 이러는데 그때는 그게 빈번한 시기였죠. 또 가부들의 행보가 굶어 죽거나 좀 나으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스스로 노예로 팔아서 평생 종살이 하면서 살거나 아니면은 몸을 파는 창녀가 되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운명이었죠. 그래서 형제나 친척이 자녀를 대신 낳아주도록 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도 하면서 나이 들어도 이 과부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도록 이렇게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결혼을 하기도 한 거죠. 이런 풍습이요, 당시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언약 백성이 아니고도요, 선하고 아름다운 풍습이었어요. 아주 선한 일을 하셨네요. 귀한 일을 하셨네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형이 갑자기 자식이 없거나 막 그러면은 동생이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아들이 많으면은 아들 중에 하나를 형한테 입양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적적하지 않고 노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이 계대 결혼, 이 수원법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언약 가문의 이름을 영원토록 이어간다는 의미가 이 계대 결혼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 이름을 영원히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 이름이 결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어가는 후손을 이어줘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이름을 이어주는 의미가 계대 결혼에 있었던 것이죠. 이 죽음이 당연하고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의 삶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또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은 그 이름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기에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도 그의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잇는 이 후손을 얻는 문제는 너무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혹여 언약 백성 중에서 누가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가 특별히 가장일 경우 죽게 되면은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가문을 이어가도록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기업을 물을 자, 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네. 기업을 물러주는 자. 다른 말로 상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상속을 그 가문에 대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구원자, 조력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엘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대를 이어주는 자, 상속을 잇도록 돕는 자, 가문을 잇도록 기업을 물을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을 물을 자. 그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그 기업을 계속 갖도록 지켜주는 자, 이렇게 나서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가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일찍 죽어버리면은 그 가족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자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서주는 거죠. 그 가족에 또한 자녀만 낳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홀로 남은 과부와 남은 자식들이 정상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을 때까지 그 가족의 생계를 돌봐줘야 돼요. 그 제도를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계대 결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남겨진 가부에게도 사회복지가 실현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가족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정신이 이 계대 결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또 그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이 뭐죠? 서로에게 체덱과 미시파트, 의와 공도를 행할 뿐만 아니라 헤세드와 에메테를 행하는 삶, 사랑과 성실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에 이 계대 결혼은 굉장히 신앙적 의미가 있었고, 유다가 이때 그래도 좀 이 언약 가문의 대표로서 이거를 좀 하라고 이 둘째 아들한테 부탁을 한 거죠. 명령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무는 누가 행해야 되냐?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행해야 돼요. 신약에도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게 있죠. 자기 친족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이방인들보다 악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이웃은 자기의 가족이거든요. 가족부터 돌볼 수 있어요. 가까운 가족이 마땅히 이 의무를 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장 가까운 친척, 인척, 형제가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룻기에 그게 나와요. 이 불명예를 그에게 안겨줍니다. 어떤 불명예를 안겨주냐면 그 의무를 회피하는 자에게 그 신발을 벗겨요. 신발을 벗기고 거꾸로 매달리고 발을 때리냐. 이거는 이제 무리문하고 신발을 벗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가 그 의무를 거부한 사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죠.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그 사람의 집에는요 낙인이 찍히는, 그 사람의 집 가문은 신발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호칭이 가해지면서 그 동네와 마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그 낙인을 찍히는 거죠. 왜? 우화공도를 행하지 않고 사랑과 성실을 행하지 않는 자로 여겼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회피하더라도 다른 형제나 친척이 그 일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안 하겠다 하면 또 어떻게 되죠? 아까 그 절차 있었죠?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또 뱉고, 그다음에 신발을 벗긴 자의 집이라고 또 그 집이 알려지는 거죠.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가부가. 어쨌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문화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로서는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최선이었던 풍습이었던 거죠. 나중에 유다 가문, 또 이 유다 가문의 나중에 뒤에 보면은 또 그 연달아 과부가 된 데다가 연달아 그 자식들을 잃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 그것도 모함 여인, 며느리인 룻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한 사람이 그 의무를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신발 벗고 침 뱉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제 서로 이제 약속이 돼 있었죠. 보아스라는 훌륭한 고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이제 대를 잇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다가 원한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원한이 아버지의 이 계대 결혼을 하라는 말씀을 교묘하게 불순종합니다. 기업을 물러주고 이어주는 고엘의 역할을 하는 척하고 형수와 잠자리를 가지고는 정작 뭐를 주지 않는 거예요? 형수에게? 아기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형수에게 주지 않고 오늘날 이 피임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을 택해서 잠자리만 가지고 피임을 하는 거예요. 원한이 그렇게 한 것은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을 낳아도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형이 죽는 바람에 누가 장남이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 자기가 그 장남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장남이 되면은 그 집안의 몫을 몇 배 더 챙겼다고 그랬어요? 2배를 더 챙기게 됐어요. 2배의 몫을 자신이 챙기게 되는데 조카를 낳아주면 어떻게 돼? 그 장손의 흐름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 자기가 낳아준 그 조카한테 가면서 그 가문으로 2배의 몫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원한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형의 대를 이어주기만 하고 자기는 안 돌아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히브리어 동사 표현을 자세히 봤더니 그 잠자리를 가지고는 했다는 것을 지속적인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 이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 형수를 상습적으로 의무를 행하지 않고서 형수를 잠자리를 가지는데 성적으로 희롱하고 모욕만 하지 아기씨를 주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죠. 보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리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히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죽이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원한은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자기 재산을 뺏기는 게 싫거든요. 형제 사랑하는 것도 무시한 거고 가난한 가족을 돌보는 것도 거부한 데다가 형수에게 악한 성적 범죄까지 저질렀으니 참으로 심판받을 만한 죄였죠. 무엇보다도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의 이름을 이어준다는 이 신앙적 의무를 저버린 것도 굉장히 큰 범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에 이어서 원한도 친히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벌어지는 걸 보면 유다 가문의 영적 실상이 굉장히 개차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엉망이죠, 엉망.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봤더니 유다는 다말에게 불의를 행합니다. 두 아들이 연달아 죽으니까 며느리인 다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친정으로 가서 과부로 수절을 해라. 수절은 뭐예요? 절개를 지켜라. 지조를 지키고 이제 과부로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묘한 약속이지만 실제로는 핑계, 거짓말을 하는데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은 어려서 아직은 대를 잇기는 어렵다는 핑계로 좀 친정 가서 기다려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이렇게 아들을 안 줘요? 셀라도 혹시 형들처럼 죽을까 봐. 아마도 유다는 자기 자식들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말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로 생각한 것 같아요. 요즘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상관없는데 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내 아들을 안 주려고 합니다. 원래는 줘야 되는데. 그러자 이제 12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유다도 이제 슬픈 일을 당하는데 이제 그 수아의 딸이라는 그 가나안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본문을 보면 유다가 참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위로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 애도하는 기간이거든요. 아내가 죽고 나서 애도하는 기간이 끝난 후 누가 등장합니까 이때? 아둘람 사람 히라, 친구를 그 가나안 사람,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어울리는데 유다가 나쁜 짓만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자꾸 등장하거든요. 어떤 배우자들 보면은요, 어떤 그 상대 배우자의 어떤 특정한 친구한테 전화만 오면은 막 인상 찌푸리고 막 싫어하고 막 그 전화기 뺏고 전화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 히라가 그런 친구예요. 그 전화 오는 리스트.
그런 친구인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인데 히람이 그런 친구죠. 이 유다가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상복을 벗고 어떻게 합니까? 히람과 함께 딥나라는 곳에 가서 양털을 깎는 사람들한테 가는데요. 여러분 양털을 깎는 것은 당시에 뭐냐면 추수 축제 이런 거예요. 추수 축제. 양털을 깎으면 잘 기르는 양모가 길러지면 그걸 싹 해서 옷감으로도 쓰고 해서 굉장히 수확을 건져주는 것처럼 이 추수를 축하하는 축제 같은 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내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파티하러 클럽 간 거예요. 파티하러 클럽 간 거예요. 실제로 여기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 양털 깎는 시기에는 이 가나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숭배 형태의 종교의식의 축제가 따르고 그리고 이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바알이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은 다산과 풍요의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 앞에서 그 신전을 지키는 신녀들이죠. 다른 말로 성정창기라고 하는데 성정창녀들하고 관계를 가집니다. 이 매춘하는 행위를 벌여서 신을 자극시켜서 막 비가 오게 하고 애를 많이 낳게 해준다.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내를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글로 가갖고 이제 엉뚱한 짓거리 하려고 한 거죠. 며느리한테는 절개를 지키라고 요구한 유다가 이 굉장히 불경하고 경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다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부의 상복을 입고 있죠. 이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말이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로 왔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우리는 양털 깎으러 일하러 왔네. 아유 우리 산업 역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네, 클럽 간 거예요.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죠. 이 채신 없는 시아버지 행태를 들은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의 상복을 벗고 이 너울 베일이라고 하죠.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몸 전체를 감싸고는 위장한 거죠. 이 딥나로 가는 길 곁 에나임이라는 곳에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목을 한 거죠. 이 복장은 약간 그 우상신전의 창녀를 연상하는 그런 복장이라고 하대요. 근데 본문은 이렇게 다말이 굉장히 보면은 안 좋은 일을 하는데 굳이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왜냐 하면은 왜 디나가 이렇게까지 하냐? 디나가 아니죠. 디나는 앞에 있었고 딥나라는 곳으로 가는 그 시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다말이 왜 이를 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줘요. 굳이 왜냐? 셀라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유다가 약속한 대로 뭐를 행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계대 결혼을 안 시키고 아내로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를 아내로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굳이 그 이유를 변명을 해주는 거죠. 본문이. 다말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보면 유다는 자신이 피 묻은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듯이 이제 자신도 이 집안은 계속 부모 자식이 서로 속이는 집안이죠. 아버지를 피 묻은 그 채색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듯이 유다가 그 대표로 나섰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이제 자신이 너울로 얼굴과 전체 온몸을 감싸서 위장한 며느리에게 속습니다. 꼼짝없이 며느리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의식에서 이렇게 하는 성전 창녀로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유다가 속는 장소도 풍자적이에요. 여기가 에나임이라는 곳인데 에나임 말 뜻이 뭐냐면은 두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두 눈을 열어서 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에나임인데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눈 뜨고 속게 되는 거죠. 두 눈 멀쩡히 뜨고 속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가 창피한 것은 아닌지 보면은 길 곁으로 서서 이게 뭐냐면 이제 당당하게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 곁으로 가서 이 그녀하고 이제 딜을 시도하는 거예요. 며느리인지는 전혀 모르고 이 다말이 무엇을 주려고 하냐고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몸이 달아갖고 이제 새끼 음손을 내가 주겠다. 새끼 음손 내가 줄게 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당신 말 내가 못 믿겠다. 나한테 담보물을 다오. 그러니까 뭐를 줄까? 그러니까 뭐를 요구하냐면 유다가 갖고 있는 도장 그리고 도장에 달려있는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고
이제 민망한 일이지만 잠자리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단 한 번 가진 유다와의 잠자리로 다말은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 일을 하고 나서 바로 즉시 그 장소를 떠나 너울을 벗고 다시 이제 도로 과부의 상복을 입고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20절부터 이제 보면은 유다가 이제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민망하니까 유다가 사실 지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언약 가문의 지금 대표로 있고 족장의 대표, 장남으로 있는 장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는 건 굉장히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민망하니까 자신이 아니라 이런 일을 잘 처리해주는 그 친구, 누구? 아둘람 사람? 히람. 어둠의 세계의 친구. 어둠, 아둘람. 좀 비슷하네요. 어둠의 세계의 친구, 이 질 나쁜 친구한테 부탁해서 염소 새끼 대신 흥정한 값으로 지불해달라고, 그리고 대신 담보물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기 보면은 유다는 며느리하고 한 약속은 잘 두서버리면서 한 번 본 창녀와의 약속은 아주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근데 그럴 만한도 한 게 지금 유다가 찾고 있는 이 담보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뭐냐면은 그 당시 그 사람의 신분증이었어요. 또 그 사람의 신용카드예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해보세요. 사창가에다가 그런 걸 막 흘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망한 일이죠. 그런데 히람이 아무리 찾아도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수소문을 했더니 유다가 다말을 만났던 이 에나임이라는 지역에는 원래부터 그런 창녀는 없다. 신전 창녀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유다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이제 담보물, 자기의 신용카드, 신분증, 이제 도장끈, 지팡이를 돌려받으려고 하려면은 뭐가 나겠어요?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추문이 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 여자 갖게 두라고. 이 일이 더 밝혀지면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일을 더 벌이지 마라. 덮자. 내가 염소 보냈지만은 여인이 찾지 못한 거 아니야. 여인을 찾지 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끝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유다는 지금 유력한 언약의 족장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그 당시 그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그런데 보면 여호와 믿는다 막 이렇게 막 한다더니 뒤로는 막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밝혀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무상 신전 창녀와 성매매를 가진 데다가 신분증, 신용카드까지 흘렸다는 스캔들이 날까봐 굉장히 싫어한 거죠. 꺼려해서 이제 멈춥니다. 찾는 걸. 자, 24절 보면은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유다가 소문을 들었는데 여러분 한 번 잠자리를 가졌는데 3개월이 지나면은 뭐죠? 뭐 배란 착상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수정 배란 착상해서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유다가 소문을 들었는데 며느리인 다말이 부정한 간음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 완전히 빡쳤습니다. 완전히 이제 빡이 쳐갖고 다말을 당장 끌어내라, 불살라버려라 하고 막 얘기를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지시를 내리죠. 근데 사실 당시에 간음을 저지르면 일반적인 그 형벌은 이 저주를 하면서 가했던 형벌은 사실 그것도 좀 끔찍하죠. 뭐죠? 돌팔매용.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것도 사실 끔찍하죠. 그런데 불살라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팔매용보다 이 화형은 훨씬 과격하고 극단적인 저주의 행위였어요. 화형을 하면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옛날 동양식으로 말하면 영혼이 같이 그 육신을 태울 때 같이 불태워져서 소멸된다. 이런 그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돌팔매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 죽이려고 막 유다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지는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언약 가문의 수장입니다. 언약 가문의 수장인데도 자신이 한 우상 숭배적인 성매매 행위에는 간대하고 며느리의 간음에 분노하는 유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유다 같은 면이 좀 있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격한 분노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우리가 흔한 시체말로 내로남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다는 자신의 그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이 며느리의 이 소문을 듣고 이 추문을 듣고
분노를 막 금치 못합니다. 이 다말이 근데 가만히 안 있었죠. 끌려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뭘 보냈어요? 도장, 끈, 지팡이를 딱 보내서 이 물건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으니까 이 물건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분증과 신용카드죠. 이걸 보내준 거죠. 유다가 딱 이걸 받아보고는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충격에 빠져갖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옳다 할 때 이 표현이 옛날엔 그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같은 표현이 뭐냐면 체득이 체득. 그가 나보다 체득을 행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은 이 유다는 굉장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있어요. 자신이 다말을 막내 아들인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는 그녀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에 이제 안 좋은 그런 불상사였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유다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된 모습이 뒤에 쭉 펼쳐집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유다한테는. 그래서 나중에 그 요셉하고 만났을 때 유다가 굉장히 전형적으로 바뀐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말이 옳대요. 이게 어떻게 옳죠? 유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죠. 자신을 속인 데다가 자신과 부정을 저지른 다말이 왜 자신보다 옳다고 체득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다말을 옳다고 하냐면은 다말이 도덕적으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의를 행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계대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이 계대 결혼이 고대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또 언약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다말은요 단시 자기를 연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 계대 결혼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자신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언약 백성의 대를 잇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한 것이죠. 만약에 다른 이유였으면 뭐 시아버지가 결혼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거기서 딱 멈추고 그 계대 결혼에서 멈춥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공도, 사랑과 성실을 행하는 우선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말이 이 일을 행한 것이죠. 이 면에서만 다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지를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말은 지금 우선적인 게 무엇인지를 이 계대 결혼을 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무였고 이 방식인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저버린 유다 자신과 달리 유다 지금 인정하는 것은 다말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말이 언약 백성이었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이면서도 다말은 하나님과 맺은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의무, 대를 잇는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내 자손이 수많은 자손이 되어서 별과 같이 되고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고 그 신앙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약간 극단적이긴 하죠. 과격하긴 하지만 행한 것이죠. 언약의 의무를 지킨 것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남편을 대신해서 의무를 이행한 거죠. 언약 가문의 대표인 유다는 언약을 저버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악하게 길러서 죽게 만들었는데 방탕하게 살도록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방탕하게 사는 동안 오히려 가나안 여인인 이 여인 다말은 능동적으로 언약에 참여하고자 가문의 이름을 이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녀 자신이 기업을 잇는 의무를 행한 것이죠. 27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어디서 본 장면 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누가 등장하죠? 쌍둥이가 태어나요. 마치 유다의 아버지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서로 막 각축전을 벌였잖아요. 먼저 나오겠다고. 근데 유다도 다말을 통해서 똑같이 쌍둥이를 얻습니다. 예, 먼저 손을 쑥 내밀고 나온 아이한테 산파가 홍색 실을 묶어주면서 얘가 장자다 하면서 장자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쑥 들어가더니 아우인 베레스가 먼저 세상을 탁 터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 이름이 터트리다, 돌파. 이 그 먼저 손 내미는 애를 끄집어내고 먼저 세상으로 돌파하고 나왔다 해서 베레스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홍색 실을 메고 뒤따라 태어난 아이를 세라라고 이름을 짓는데 여기서도 역전의 모습이 드러나죠. 예, 여기서도 이제 뒤집어지는 역사가 보여지는데 이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의 삶이 지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냥 통상적인 질서라고 생각하면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자꾸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뒤집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 쌍둥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 장차 이렇게 치명적인 스캔들 끝에 태어난 이 베레스, 돌파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누구의 조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실 누구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이 스캔들의 산물인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장차 신실한 가나안 여인 다말처럼 이 모압의 여인 이방인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겼던 모압 여인 룻도 이런 다말의 계보를 그대로 잇는다고 칭찬을 들어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는 과정을 통해서 와 너가 다말의 계보를 잇는구나 하고 칭찬을 듣습니다. 능동적으로 언약 백성의 의무를 참여한 이방 여인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펴본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이 요셉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유다 가문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지금 요셉도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서의 어떤 측면이 있어요. 요셉은 장차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유다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제시합니다. 근데 유다 이름 자체가 뜻이 뭐예요? 유다 그 이름 자체의 뜻은 레아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인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소그룹에서 어떤 자매왈 쓰레기. 그런 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그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모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다가 오늘 실패하고 자기가 허물로 여기고 돌이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제인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의무가 무엇이며 누가 이를 신실하게 지키는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봐요. 이 계대결혼의 의미와 계대결혼을 통해서 누가 이 대를 이어가고 언약을 이루시는가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유다로 대표되는 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이런 형편없는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죠.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사랑과 성실로 헤세드와 에메트로 서로에게 대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삶의 일환이 대표적인 제도였던 것이 계대결혼이죠.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모두가 한 몸, 한 가족인 것처럼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가난과 죽음과 고통과 소외를 홀로 겪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서로 한 몸, 한 가족, 한 백성으로 살도록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사랑과 성실을 행하는 백성으로 삼겠노라 하고 세운 제도가 이 제도였어요.
유다는 이 문제에서 언약 백성의 대표인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지도 않았던 가나안 여인 다말이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주인공을 다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때로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 중에서 합당하지 않은 엘이 장남의 명분을 잊지 않도록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을 유린하는 원한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궁지에 처해서, 궁여지책이라고 하죠. 궁지에 처해서 다말이 어쩔 수 없이, 이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가격하게 보이지만, 그가 계획한 그 계획에 단번에 그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어쩌다 한번 가진 잠자리에 바로 그 쌍둥이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형편없는 유다 가문임에도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의 모습, 유다는 두 아들이 죽도록 했는데 이 다말을 통해서 두 아들의 몫을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격 없는 자들, 자기 백성답지 않은 자들, 심지어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를 이어가도록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누가 진정한 고엘이시라고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이들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언약 가문의 대를 잇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계대 결혼 제도는 실행할 수도 없고 맞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실행하려고 했던 그 원리와 정신은 참으로 귀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원리와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능력에 걸맞게 살아야 하고, 사실 능력이라고 주장하지만 자기들도 누구한테 받은 것들이에요. 누구한테 이제 또 뭔가 사회 기존에 있던 것들의 혜택을 받아서 자기가 온 것인데, 그냥 능력에 걸맞게 살라 하고,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라 하고 언절에 처해지게 하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주제에 맞는 삶이라고 여기면서 방치하는 것이 세상적인 삶이죠.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람다운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고 우와 공도를 행하는 이 백성의 모습은 함께 계대 결혼이 아니더라도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상속을 같이 누릴 자로 함께 이 죽음과 가난과 고통과 소외가 있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누구로 압축되죠? 유다 지파, 정통 유다 지파로 압축이 돼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이름은 유대인인데, 이름은 유다인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그렇게 살았어요. 실패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고 서로에게 의와 공도, 사랑과 성실을 행하지 않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뭐였어요? 온 세상에서 너희만 내가 따로 구별하였나니 너희를 나의 보물로 삼고 세굴라 나의 소유로 삼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나에게 오도록 하겠다 하고 그들을 택했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처럼 세상의 우상숭배에 똑같이 젖어들었고 음란한 것에 빠져들었고 탐욕스럽게 살았고 정욕에 빠져 살았고 심지어 혈육마저도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오히려 억압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사회복지제도의 최정점이 뭐였어요? 희년이잖아요. 희년.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대요. 법으로만 있었지. 그렇게 오히려 이웃을 방치하고 억압하는 자들이 되고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만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은 사소한 죄들을 정죄하면서 이런저런 죄들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않는 오늘 유다처럼 내로남불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실패한 언약 백성, 옛 언약 백성의 모습이었죠. 자기의에 빠져서 살았었던 것이죠. 그러한 세상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진정한 기업 물을 자 고엘,
다른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한심하고 스캔들로 가득한 이 유다 가문의 출신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요. 나중에 내년에 마태복음 볼 건데 스포일러가. 어쨌든 그 1장의 족보를 보면은 주님의 태어나게 한 여인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먼저 이 가나안 여인 다말이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 보통 족보의 이름이 여자가 나온다는 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옛날 사회에서. 근데 굳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이 마태복음에다가 여인들의 이름을 막 넣으면서 그것도 그들이 이제 알러지 반응이 이렇게 이방 여인의 이름. 또 배경이 수치스러운 여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가나안 여인 다말. 두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겼던 모압 여인 룻. 그 다음 누구? 심지어 여호수아에서 이제 쳐들어가고 제일 먼저 멸망시키고 진멸해야 된다고 여겼던 악한 도시 여리고성에서 신정창녀로 일했던 라합. 또 마지막으로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다윗 인생의 최대 오점, 치명적인 스캔들, 그 불륜의 여인, 헷족 속의 우리아의 아내, 헷족 속은 아시죠? 가나안 족속. 이 헷족 속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도 아마 헷족 속이었다 이렇게 봐요. 이 바세바도 이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요, 부설수와 오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셉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는 정혼만 했지 아직 남편과 잠자리도 가지지 않은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비참함과 오욕을 감내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죄와 수치로 가득한 유다 가문에서 자기 백성 아닌 여인들의 계보를 택하셔. 유다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 가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아니었던 이 여인들의 계보를 택해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버렸던 그 언약의 의무들, 여기는 계대 결혼이지만 그 수많은 언약의 의무들을 우리 대신 이행하시기 위해서 또 이 언약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백성인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고엘입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짜이며 우리의 상속을 잇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백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기업물을 짜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되고 또 서로에게도 한 몸이 되어서 기업물을 짜 상속을 누릴 자로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서로에게 고엘이 되는 서로에게 언약적 의무를 지키며 한 가족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그의 백성답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고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도 않았고 또 여러분 우리는 아세요? 만우가 쑥을 먹은 계열들이잖아요. 우리가 혹시 아브라함 12지파 중에 누구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송가대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레위 지파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거 아니죠. 네. 우리는 전혀 고대 근동도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주님이 고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서로에게 사랑과 성실을 베풀고 우와 공도를 행하는 세상. 이 계대 결혼 같은 똑같은 제도는 아니지만 그 원리와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서로에게 고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일이 되고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 문화로 이해할 수 없는 맥락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배경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가 계대 결혼이며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홀로 고독과 소외와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주께서 영원히 그 이름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대를 잇도록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 고독과 고통과 소외 가운데서 홀로 죽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의 고혈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영원한 생명을 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으로 살면서 서로에게 고혈이 되며 기업물을 자가 되고 상속을 함께 잇도록 이 한 몸 한 가족으로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채택을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옳도다 인정하며 이 언약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혈이 되어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이 각자 도생이라고 좀 여러 가지 정글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서로 등을 맞대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언약 백성답게 서로에게 고혈이 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연휴 한 해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이 계대 결혼의 원리와 정신을 따라 서로를 돌보고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